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 한 20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박사학위를 10개 정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쉽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믿음의 수준만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는 무수히 많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왜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해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냐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성경 안에는 모든 주제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두 개가 공존하기 어려운 사실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이야기. 공존하기 어려운 사실이 두 개가 계속 존재해요. 말하자면 한 가지 진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최소 두 가지 측면, 이것을 진리의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측면만 깨닫고 알고 한 가지 측면으로 나아가 버리면 다른 측면을 버려버리는 게 돼서 그 사람은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미혹의 영 속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로는 이 두 가지의 진리의 양면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을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해 버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칼빈주의자라고 저를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알미니안적 칼빈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칼빈주의를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학을 추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학이 맞느냐를 오히려 살펴봅니다. 근데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개혁파라 그러는데 저야 이제 장로교 목사고 칼빈주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무수히 많은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들은 인간의 사변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진리만 강조하고 다른 진리는 다 버려버렸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라 할지라도 그 알미니안주의가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진리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극단성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후대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진리에서 믿음의 요소가 제거돼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요소가 제거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거돼 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죽은 신학이라 그러는데, 죽은 신학, 생명 없는 진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 대한민국 땅이든지 전 세계에든지 신학적 줄기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칼빈주의라는 줄기하고 알미니안주의라는 줄기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줄기에서는 웨슬리안주의라는 줄기가 나와요. 웨슬리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가장 크게는 감리교,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는 장로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계 속에서 어떤 신학을 서로 좋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파,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칼빈주의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뭐냐 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서 그것을 교리화시킨 건데, 그 교리화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교리화가 되어졌어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로부터 교리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칼빈주의 신학교 가르쳤던 교수였던 분이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극단성을 가지고 이성화되고 논리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측면들을 제거하고 버려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우스라는 그 칼빈주의 신학교에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부족한 점을 메워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에 대한 부족한 점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찢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논리로 접근하시면 1000년을 배우신다 할지라도 전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끌어주심과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이 두 개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주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잘 살펴보시면, 회개에 대한 책을 잘 살펴보시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제가 어제도 회개에 대한 청교도 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권 구해와서 대강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강조점은 둘 중에 한 가지 측면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야지 회개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지만이 회개한다는, 회개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 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므로 기회를 받아서 회개해라 라는 말씀. 두 가지 측면. 사람이 하는 회개의 측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측면. 회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두 개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조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성경을 천독을 한 다음에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말씀이 충만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걸 제가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밑바닥이 돼버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어제까지 알았던 진리들, 내가 지난달까지 알았던 진리들이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알았던 진리들을 능히 설명할 수 있었고 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진리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말하려도 말이 되지 않고 설명하려도 설명이 되지 않고 제 스스로가 이해하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이해가 됐었고 설명이 됐었는데 그러나 전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 것,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을 정말로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측면에서 치우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유로이 선택해서 죄를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사람에게 팔리지도 않고 생명을 다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심지어 사단이 개입하는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두 가지 측면, 양면적인 측면,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조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무지 두 개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이 그 진리는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시 밑바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닫고 알았던 것은 지식만 잠깐 하편만 시계 편림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책들을 저도 그 제목과 주제를 가진 책들은 아마 이제 제가 어제 또 한 권 사왔고 그랬지만 그건 최신간 중에 하나인데 거의 제가 그런 주제들을 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은 하나는 그냥 인간의 회개의 측면, 또 과거에 또 어떤 사람들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측면, 이렇게 특별히 칼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으로 가면 인간의 회개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이 두 개를 논리적으로 조화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1800년대의 목사님이고 그분의 부흥에 첫 번째 부흥사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부흥에 그분의 집회를 통하여서 당시에 말 타고 다니는 시대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찰스 피니의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찬성하지만 찬성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신께서 집회를 하시면 많은 사람이 회개가 터지며 인생과 삶이 변화가 되는데 당신은 어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요즘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감리교회에 가면, 감리교는 알미니안 주의의 신학, 그 말씀 해석이 가득 찬 교회. 나는 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칼빈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는 설교하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
장로. 요즘에 이제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를 믿기보다는 목회자의 신학적인 또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교단 교파에 따라서 그 신학을 그대로 믿어왔던 시대의 이야기였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교,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인 알미니안이라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 말씀, 그쪽의 부분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각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건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가고 진리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쪽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의 측면으로 나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인간의 사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신학이나 이런 것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가요. 그러니 처음에는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것이 양이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배가 터져 버리거나 아니면 기형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해야 돼. 이쪽 부분의 말씀. 한 논리로 말씀을 주로 전하기 때문에 한 설교 가운데 두 가지를 다 못 다룹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더라도 때로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측면에서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문인지를 제가 많이 설명하고 요즘엔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어떨 때는 회개의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측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측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야기. 물론 그 가운데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출발이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기반 베이스고 기초냐 할 때에 복음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먼저 기초고 그 다음 그 위에서 이제 쌓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것이 부족할 때가 있고 저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메꿔 가지고 균형을 자꾸 이루고 가는 것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면 음양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서로 혼자로서만이 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꼭 알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까지는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중 예정부터 시작해서 한번고는 영원하다부터 시작해서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버려버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틀렸어. 그 가운데 틀린 게 많아요. 왜 틀리냐 그러면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그 다음에야 이제 그 사랑에 기반해서 그 은혜에 기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그냥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렸어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내 자식 공부 못하네. 이번 성적이 50점 나왔어. 그러니 버려버려. 그렇게 하는 거죠. 애가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게 가지고 왔어요. 옷이 더럽지요. 더러우면 지혜로운 부모는 옷을 갈아입히지요. 아니면 옷 갈아입어라 그러지요. 그러나 이상한 부모는 네 더러우니까 나가. 네 더러운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버려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탁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족을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갑니다. 신학을 한 가지 신학은 논리예요, 논리. 신학은 논리 학문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어떤 논리를 하나 가지, 어떤 교리라는 어떤 논리, 하나의 교리. 물론 교단마다 교파마다 어떤 성경을 통하여 얻는 교리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상에서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하나의 논리는 다른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가진 말씀들을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학에 심취해서는 안 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몸에도 비타민 A, B, C, D, E 다 골고루 영양이 필요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듣다 보면 회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술 취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신약, 구약, 특별히 신약이가 많아요. 교회가 신약이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알코올 중독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그러는데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사람의 행위로만 이야기하는 말씀을 가지고는 결국은 절망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열쇠는 회개라는 측면에서 은혜에 기반한 말씀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지죠. 물론 회개의 은혜라는 측면을 항상 그것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역설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쪽 측면에서 때로는 저쪽 측면에서 때로는 이 분야에서 때로는 저 분야에서 그렇게 다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 계속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다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집회할 때 되면 복음의 측면이 정말로 오시는 분들마다 부족하시고, 복음의 측면, 은혜의 측면이 많이 부족하시고, 그것도 은혜를 잘못 다룰 수가 있고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잘못 다루면 무책임한 자유방종적인, 자유방임적인 은혜를 다루어요. 무책임한,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데 무책임해요. 말하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떠넘기는 식의, 그런 식의 무책임하게 은혜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잘못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설교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한참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는 비타민C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는 일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나아가서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전들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심각하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은혜에 있어서 다른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 사람의 측면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3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굴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인가 보면 너희는 왕을 공경하라. 왕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러면 지금의 왕의 자리에 누가 있죠? 대통령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되죠. 그 말씀이 쓰여졌을 때에 당시에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네로였어요. 그리고 왕을 공경하라 써놓고 그 왕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는 죽어요. 순교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왕을 공경하라라고 쓰는 것이 왕을 공경하라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네로 황제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악랄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놓고 왜 자기가 생각하는 로마라는 도시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의 화재를 불을 일으켜놓고 누가 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해서 무수히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왕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누구는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 하나님의 길과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시면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어둠 속에서 빛이 없다면 물체를 분간하지 못하지요. 어떤 분들은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불을 켜세요. 컴컴한데요. 선풍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컴컴한데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까요? 제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불을 켜세요. 그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진리 가운데 안 살면서 저한테 분별의 원리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상태에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지 그 다음에야 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전 상태에서는 분별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될 수 있어도 정말 지극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믿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좋아지고 가까워져야지 가능한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왜? 최소한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지나가는 자동차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봐요. 엄마, 왜? 저거 뭐야?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은 아이가 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분간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자동차야라고 설명해주고 분별을 시작하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님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이죠. 뭐가 쉥 하고 지나가요. 뭐 물어요. 엄마 그거 뭐 지나갔어? 자동차 지나갔어. 자동차가 뭐야? 그러면 이제 설명이 복잡해지겠죠. 보통은 눈을 뜬 다음에 저게 뭐야? 저게 자동차야. 그러면 간단한데 뭐 쉥 하고 지나갔어. 그게 엄마 뭐야? 그 자동차야. 그럼 자동차는 뭔데? 그러면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어떻게 그건 어떻게 달려가? 사람이 타가지고 어떻게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또 자동차가 쉥 하고 지나갈 때 그 아이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쉥 지나갔어요. 이제 이번에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엄마 이거 자동차 지나갔지? 아니 오토바이 지나갔어. 또 오토바이는 뭐야?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바른 분별력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가장 빈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견들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하라.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 과거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누구냐?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 자기가 정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정의냐?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는 걸 배워가잖아요. 거기에 자기 상견을 비춰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릴까? 요즘에 인권으로 이야기하면 인권 유린의 현장 아닙니까? 노예한테 왜 내 자유를 빼앗아? 왜 나를 돈 주고 사왔어? 당신은? 너 몸값이 얼마야? 은 30개로 너 사왔는데 나는 존중받아야 돼. 왜 나를 노예로 부려먹어? 나를 해방시켜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견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견을 공경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회방을, 더럽힘을, 모욕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회사로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가 되겠죠. 그죠? 직장 상사 가운데 못된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직장 상사 가운데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직장 상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아니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은 무엇을 잃기가 쉽냐 그러면 공경심을 잃기가 쉬워요. 문제 그리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공경심을 지키는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거고, 그 환경과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사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 저 사람은 악해,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계속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상사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잘못된 것을 잘못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죠? 잘못된 일을 했는데 잘못되다고 생각한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을 넘어서서 오버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금오도 섬에 가서 비렁길을 갔습니다. 비렁길에 가니까 비렁은 벼랑을 비렁이라 그러는데 사투리로 벼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사님께서 비렁 꼭대기까지 가셨어요. 비렁 끝머리까지 가셨어요. 그러니 그 여사님의 딸이 막 울음이 터졌어요.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막 터지면서 막. 엄마가 벼랑 끝에 가니까 한 걸음만 디디면 이게 100m가 넘거든요. 으악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쇼를 한 거죠. 그러니 딸이 보고 막 눈물이 터지는 거, 방성대곡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모가 죽을 때도 그렇게 안 울지 모르는 울음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딸을 놀렸거든. 거기에서 한 발만 디디우면 딱 떨어져 죽는 그 자리에서. 벼랑 끝까지 가는 것은 그까지는 위험하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디디면 떨어져 죽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장 상사가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말한 지점이 있고, 그 지점까지 조금 더 나가면 벼랑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디디면 어찌 되는 거예요? 으악 하는 것이. 디디면 으악 하는 것이. 여러분이 디디면 아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실 수 있는 증거, 아실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측정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물론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시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장하심과 이끄시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내가 100개를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그러면, 100개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 상사에 대한, 직장 상사 기본적으로 상사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반절 이상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행복합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좋은 열매를 거둡니까? 거두지 못합니까? 거두지 못해요. 봐보세요. 동네 이장이 있어요. 이장이 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관할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공경해야 되죠? 동네 이장을.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속에서 그 상사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그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되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를 공경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상사는 공경하겠죠. 여러분에게 잘해주거나 잘 대우해주거나. 그러나 그 상사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복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좌지우지 되고 맙니다. 최소한 직장 생활에 사회생활에서 얻는 것들의 절반 이상은 사라지고 맙니다. 절반 이상은 없어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일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일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을 재미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출근하려면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게 무거워요. 그냥 일하는 게 무겁고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생활하는 게 뭐 아주 신나다 이 정도까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냥 그 짐이 한 짐 덜어져요. 덜어져서 일하는 게 편안하다 이 정도까지 돼요. 최소한 그 일하는 은혜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그 은혜를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그러면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다시 회사에 나가는 게 지옥같이 변하는. 왜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거든. 거두어 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복을 잃어버려. 복은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복 중에 기본적인 복은 뭡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복이에요. 회사로 가면 승진하고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고 하는 복이지요.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얻고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이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그리고 그들과 만나고 엮어져 가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상사에 대해서 이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이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작용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도 인간의 도리로서 직장 상사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공경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위험들을 피해갑니다. 함정들을 피해가고 절벽에서 떨어져 거꾸러지는 것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착각 속에 있냐 하면 나는 저들보다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올바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막 3시간씩 하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별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굉장히 다분히 반항적이었거든요. 반항적이고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못된 꼴을 어떻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제가 20개를 생활 20개. 제같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기 전까지 직장생활 20개 몇 개월씩 이상 되는 직장생활 20개 했다 그러면 아마 상상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직장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별로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나쁜 쪽으로는 제가 샘플이에요. 나쁜 쪽으로는. 왜냐 그러면 가면 마음에 안 들거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눈이 높거든. 눈이 높아가지고 눈이 뒤통수에가 달려있어요. 가면 여러분이 가만히 제 머리를 쫙 들추시면 뒤에가 눈이 있어요. 눈이 높아가지고 직장 상사에 대한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 조금 지나가서 좀 지나면 이 썩을 놈 이 나쁜 놈 그러는 것이.
또 믿는 상사를 만나면 장로라는 인간이 딱 나오면 그 직장 생활을 통해 내가 얻는 하나님의 복은 다 이뤄요. 그러니 내가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못 누리니까 저는 옮겨야 돼. 옮겨 또 갔더니 그것보다 한 단수가 높은 썩을 놈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왜? 더 안 좋은 구렁텅이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어이구 썩을 놈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또 옮겨. 정말로 내가 상사에 대한 공경심을 안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과거 내가 만났던 썩을 놈보다 더 썩을 놈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한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경심,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려고 뇌물을 쓰고 악을 행해서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로마서 13장의 하나님 말씀의 측면은 모든 권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해라.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굴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는 한도 속에서는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져. 여러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분은 좀 사람 띨띨하시네 그리고 띨띨하시네 그런데 한 달 월급을 800만 원씩 받아요. 똑똑하시네 그리고 계속 봐도 아무리 봐도 띨띨하셔요. 왜 이럴까? 그러면 그분은 직장 상사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좋은 직장 생활하고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똑한데도 좋은 직장이 없고 똑똑한데도 어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고 편의점 알바나 하고 편의점 알바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한때는 할 수 있어도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 보면 안에가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이 있어요. 불평불만. 제가 아는 분이 항상 복음성가 중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부터 그 복음성가를 배웠어요. 물론 뒤에 가사는 모르겠고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까지만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가 뭐가 생겨나요? 복음성가인데 너무 앞부분만 불렀더니 불평불만이 계속 생겨나. 불평불만이 생겨나. 기도는 3시간씩 하는데 가는 곳마다 나쁜 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억울하게 하는 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처녀시대 때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결혼을 다 가시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죽어. 그런데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결혼을 딱 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정말 좋아요. 우리 친정엄마보다 급수가 높고 좋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엮어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걸음을 걷느냐 하는 것이. 남자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가 머리가 돼버려. 그가 머리. 근데 보니까 IQ 90이에요. 나는 120인데. 아이고 미련 벅수 같으니라고. 그때부터는 결혼생활에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어요. 그가 잘못된 의견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인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 똑같은 평수 아파트에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고 문댕이 같으니라고, 에이 미련 곰퉁이 같으니라고. 서로 그렇게 말해도 내 안에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내 안에 뭐 있어야 돼요?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앞에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던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도 그 앞에는 제일 앞에는 뭐라고 있냐 그러면 무사람을 공경하라, 서로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경은 서로 해야 되는 것이 누구만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중적인 서로 공경해라, 모든 사람을 서로 공경해라 하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공경을 하나씩 받았어요. 그렇지? 공경이라는 걸 공경받을 자격을 하나씩 받았어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남편은 두 몫을 받아 그랬어. 말씀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솔직한 이야기. 얼마나 적으냐까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알면 하나님이게요. 몰라요. 근데 목회자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공경을 받아야 돼. 그게 뭐 돈으로 물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은. 그래서 그의 허물이나 문제가 드러나도 그가 잘못된 것을 내가 보고 있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가장 큰 사랑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은 무엇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세우기 위해서 약점과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우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가 하나님이 계시냐 마귀가 있느냐, 비판을 두 가지 비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긍정적인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세우기 위한 비판이에요. 세우기 위한. 여러분의 자녀를 봤더니 자녀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우기 위한 것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공격은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예, 알겠어요. 고칠게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럼 몰라. 그러면 대안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 파괴하기 위한 비판, 상대방을 공경해서 상대방을 짓눌러버리고 내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한 비판, 내 뜻대로 하기 위한 비판, 좌지우지하기 위한 비판, 이런 공격,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이라면 상사를 공경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이 그 부분만 지킨다면, 그 부분만 지키고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될 것이고, 그 부분만 지킨다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악하게 나를 까닭없이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와 이유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들리실까봐 제가 그런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하기를 제가 사실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들리신다는 이야기는 한 버튼을 눌렀더니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우려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계속 괴롭히는데도 그 상사에게 커피를 계속 타주고 웃는 얼굴을 보였어요. 웃는 얼굴을 보였더니 그 상사가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줬어요. 승진 때가 아닌데 승진을 시켜줬어요. 또 어떤 경우는 괴롭히는데 처음에 기본은 괴롭힘을 당하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면 훨씬 더 쉬운 것이에요. 왜? 용서는요, 사람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서 은혜를 부어줘 보면 간단해버리거든. 근데 이것이 그 부음받는, 용서 은혜를 부음받는 게 쉽지가 않아. 깨달음을 막 주셔버리면 좀 쉬워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 사람이 해야 되는 것과 만나야지 용서라는 것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요.
근데 내 인간적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끌어가지고 와버리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고 입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는 은혜의 측면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안마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며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는 용서의 은혜가 와버려요. 와버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히니까 어떤 분이 그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한 게 많으면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못 자지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여러 번 당해서 원한이 너무 솟구쳐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하려고만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 이 집사님이 잘 깨달으셔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서 부장님인데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어떤 프로젝트라고 시간이 좀 남아요. 부장님 저한테 뭐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부장님이 시키니까 열받죠. 왜 지휘를 나한테 떠넘겨? 성기가 죽겠네. 그랬는데 그리고 그래서 항상 퇴근 시간만 기다렸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됐을 때 자기 일 업무를 끝내놓고 부장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일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12시까지 일할 일을 가지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대우하는 게 틀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젝트를 맡겨가지고 인센티브가 2억이 나왔다든가. 아니 제가 너무 극단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싫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 그 속에 관여하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누구를 직장 상사에게 당하다가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한다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돼야 돼.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거든. 그래서 직장 상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직장 상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놈은 또 더 이용해 먹는 거예요. 더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그걸 몇 번 더 갔더니 그 사람이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쫓겨났어요. 퇴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리를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악인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량한 측면도 가지고 있고 못된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어떤 때 양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딛고 갈 수 있는 좋은 인생과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으면은 다 쫄병으로 들어가면 직장 상사들이잖아요. 그죠? 군대를 직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사들이 다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꽤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꽤 많이 괴롭혀요. 근데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부모님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목사님이고 이런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청년이 때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괴롭혀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야, 내 동지가 왔네 그럴 텐데. 제 군대 상사 중에 한 명은 딱 제대하더니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저보다 고참인데 나중에 형님 어디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도와줬다고. 근데 직장 상사들이 이제 군대에서 막 괴롭혔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그것 가지고 용서할 건덕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음이 좀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별로 자기들은 막 괴롭힌다고 구박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그런갑다 그러더라고. 훈련 서라 그러면 더 서라 그러면 더 서고 이리 가라 그러면 더 가고 그러는 거죠. 한참 지났더니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기 시작해. 다리가 이게 한 번 부러지면 우연이고 두 번, 세 번 부러지면 필연인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중대가 120명인데 다 고참들이잖아요.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 하나님은 무서워.
다른 애들 하나님은 만만한데 제 하나님은 유독히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존중하자. 죄는 존중하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예배당에 나가려면 군대에서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예배당 나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제가 뜨거워도 저는 주일날만 가고 싶어요. 쫄병은 놀 시간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예배당에 나가라고 근무 일정을 자기들이 다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총 들고 그 예배 시간에 근무를 서면 최고 근무거든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가는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7시, 8시 근무를 서면 새벽 2시, 3시 안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근무예요. 어느 날은 그래가지고 총 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배 가라고 근무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인데? 밤 11시. 나 예배당에 안 가도 된다니까. 나 여기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해도 다 돼. 나 수준이 좀 높거든. 예배당 일일이 안 나가고 주일날은 내가 나가고 주일 성수하지만 이때는 좀 좋은 근무를 나한테 줘야지. 예배 시간에 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제 하나님은 무섭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참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나가게 되면 저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제가 일병 짝대기 2개이면 병장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래서 왜 무릎을 꿇냐 그랬더니 안수기도 해달래요.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일반 사범대 출신인데 안수기도 받고 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경건하게 변하더라고요. 나는 안수기도 같은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모자 벗으시오. 안수기도 해줬지. 내가 정말로 그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품지 않고 억울함을 품고 분노를 품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도 있고 하나님은 준비한 복도 있어요. 그걸 누릴 사람이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자녀들 같으면 가정생활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가정생활에 누리는 복. 그건 어디서 결정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2목, 3목, 10몫을 누려요.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다 판단이 옳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시키는 게 다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심성이 아름다워져. 마음이 평안해져. 그 다음에 집이라는 안식처를 가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려요. 마음에 떠돌이가 돼. 방랑벽이 생겨요. 여러분이 방랑벽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부모의 공경심이 없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녀요. 항상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부모에 대해 그래서 반항심이 있는 사람. 반항심. 자녀를 순종하게 만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기록했는데 가장 복은 자녀들이 누려요. 자녀들 안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사실은 그의 삶은 평탄해요. 물론 이제 제 형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반항하고 사실은 좀 반항하고 제 형은 굉장히 순종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굴곡져요. 아니 사람이 직장생활 20개 했다 그러면 얼마나 굴곡인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도 제가 몇 개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20개째. 서울교회까지 21개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조직의 쓴맛을 한 2번 보면 되지만은 20개째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 교회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의 쓴맛, 조직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나름대로 파란만장해요. 그냥 파란만장해. 별로 파란만장합니다. 가는 곳마다 파란만장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미술가 출신이 되었지요. 파란만장하니까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색칠해가지고 어떨 때는 갑자기 또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항하였어요. 왜 반항하냐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보험회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구마로 다녔거든요. 저 멀리 수구마로 갔다 와라 그러면 저는 싫어요. 그랬거든요. 안 가요. 저는 제 마음에 원하는 것만 예스 그랬어요. 나머지 싫으면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똥꼬집. 그래서 형도 사실은 은근한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잡히면 무조건 해요. 그래서 안 잡히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도 형입니다. 먹고 설거지 안 하려고 도망가거든요. 늦게 밥 먹으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때가 되면 없어요. 왜? 잡히면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잡히려고 무조건 사라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오더가 떨어진 다음에 나타나요. 하지만 그래도 잡히면 순종을 해요. 저는 배짱을 튕기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고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느긋하죠. 왜? 싸우니까. 투쟁적인 전사였거든요. 그러니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데모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찬송가는 잘 못 외워도 왜 데모가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농민해방투쟁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종북주의나 이런데 좌파의 세계 속에 또 민주당의 열혈 전사와 투사가 돼가 저에게는 김대중 수령 말고는 없었거든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계속 데모하고 데모에서 학점리 어떨 때는요 다시 CF 방학 때 또 알바도 제대로 못 뛰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장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바람잼이 일어나면 데모하고 수업 빠지고 데모하고 그래서 한 2년 이상 그렇게 해서 투쟁했어요. 또 하필이면 데모 잘하는 선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데모 서클들의 과 안에가 잔뜩 만들어져 있고 데모 잘하는 과였어요. 왜? 농업교육과. 농민하고 너무 코드가 맞아요. 꽹가리 두들. 그래서 왜 제가 꽹가리나 북이나 배웠냐 그러면 이거 두들면서 데모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을 선동하려면 풍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농민들마다 가가지고 모내게해주고 알죠? 대학생들 데모하는 대학생 가서 모내게해주면서 선동하는 거죠. 그런 건 아주 그냥 익숙합니다. 그런 게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고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 속에서 많이 살아와가지고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 사실 진실을 알아요. 저 때에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분신 자살, 분신. 그러면 선동하는 애들은요, 철 모르는 애들 20살짜리 21살 분신하라고 막 했어요. 분신 자살하라고. 해가지고 열매를 잘 거두었어요. 아까 주렁주렁 분신했어요. 뭐 50살 돼가지고 분신하면 철딱선이 아주 있다고 보는데 20살, 21살짜리 투쟁심 일으키고 정의심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휘발유 찢겨놓고 불차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정말 사악한 것, 극악한 것. 지그들이 분신하지. 지그들이 휘발유 끓고 하지. 그러고 열사라 그러고 그걸 올려가. 열사라는 칭은 북한에서만 씁니다. 그거요. 북한에서 쓰는 단어가 열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써요. 근데 그렇게 열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해왔어요. 얼마나 그렇게 극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 물론 뭐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공산주의에 심취 좀 해보시고 데모 저보다 급수가 훨씬 높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사정을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반항심. 이게 우리 인생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길이 형통하고 길이 열린 대로처럼 되지를 못해요. 이걸 이제 품고 살다가 결혼 생활을 해요. 이게 나타나죠. 계속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보험성가 좋아했다니까. 제 위에 분이 계속 그 보험성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착가사만 통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형이 맨날 그걸 불렀는데 제 형이 불평불만이 지금도 가득하잖아요. 맨날 불평, 불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교회는 다니고 근데 보험성가에 심취했어요. 와 재밌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다음은 몰라요. 계속 불렀어요. 혼자서 읊조렸어요. 안에 불평불만이 충만해지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처리하고 치우셔야 됩니다. 반항심을 치우셔야 되고 상사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가 다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뇌물을 쓰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오욕을, 회방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진리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공경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정리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린 대로처럼 해주십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서로 공경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공경해야 돼요. 공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혼부부, 우리 형제 자매님도 같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부부 사이에 뭐예요? 용어를, 단어를 이제 오빠, 뭐, 그러지 말고 존경해야 돼. 존경해서 서로 존칭을 써야 돼. 응? 어떤 부부가 싸우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남편한테 야, 이 씨발놈아! 우리 잘 나온 사람 무섭잖아요. 와, 아내분이 남편한테 야, 이 씨발! 근데 우리 그것도 뒤에가 벌자예요. 씨벌놈아, 씨벌놈. 야, 이 씨발놈아! 야, 저 여자분 무섭네. 근데 존경하는 단어를 쓰면 여보 왜 그러세요? 좋게 말로 하시지요. 뒤에 뭘 붙여요? 요자를 붙여야 돼. 요자. 그래서 서로 존경하면 극단적인 싸움으로 안 갑니다. 존경이 있을 때 부부간에 화목이라는 것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내를 네가 그 따위로 네 그런 단어 살면 그 남편의 목을 치십시오. 당수로 일시 목을 때를 치세요. 남자의 약점은 목을 때 아닙니까? 네 나오면 목을 빡 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님 딱 치세요. 네 그지 말고 여보 아니면 당신. 정 안 되면 여보가 낯설면 여보세요. 응? 그렇게 해서 서로 존칭을 써야 돼. 존칭을 쓰면 뭐가 생겨요?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언어를 아름답게 쓰고 존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욕설 잘하는 사람 강팍해요. 물론 저도 한 욕설하는 사람이지만 강팍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 자식한테 싸가지 없게 반말 쓰는 자식은 당수로 목을 치세요. 엄마 밥 줘! 목을 치세요. 네가 차려 먹어라. 존댓말. 어머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뭐냐?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존댓말이에요. 식사하세요 아드님. 그 엄마는 목을 치세요. 무슨 식사하세요. 어른 모시고 삽니까? 밥 먹어. 밥 처먹어. 그러지는 못하지만 밥 먹어라. 그래야지. 자식한테 진지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석 달간 받으셔야 돼. 마땅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이 공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거기에 남편은 한 몫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몫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는 서로 공경. 직장 상사도 부하 직원을 공경해야 돼요. 부하 직원도 직장 상사를 공경해야 되지만 상사는 또 한 몫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공경해주고 그럴 때에 가정에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복잡해지잖아요.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편안해지십니까? 행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세요?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복잡해지는 이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기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 복종하고 또한 공경하고 존경하는 걸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복종하고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생활 속에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입고 나는 옳고 나는 바른 자리에 서서 저는 악해,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상사는 아주 잘못됐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또한 남편 된 사람은 마땅히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 속에 부부생활 속에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잃어버려 싸운즉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부분을 행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은혜에 따라서 긍휼에 따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도와주실 터이오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 하오니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